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또 16장 6절에서 10절, 이렇게 두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먼저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먼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 무더기가 점점 우리의 피부로 이렇게 다가옴이 느껴지시죠?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이렇게 고백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과연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남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찬양 중에 질문이 떠올랐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마음에 보여주시기를,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권세도 우리가 그렇게 모아둔 돈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들도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주를 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주를 향한 그 성도의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했듯이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마지막 찬양으로 고백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같이 우리 오늘 축복하면서 인사해 주시죠. 끝까지 주님 붙드십시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드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의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읽고 묵상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들이요,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과 가르침과 당부를 담고 있기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우리는 반드시 복음서를 깊이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면서 우리 천천히 요한복음 14장 26절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영어로는 헬퍼, 우리를 도우신 분이 성령님이신데요,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들을 위해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성령님은 그러하기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곁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을 느끼고 인식하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씀의 모든 것을 우리 각자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목장 나눔 하시죠? 목장에서 목장 나눔하는 것은 내가 깨달은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매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성령행전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면밀히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면밀히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채우고 살아가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느끼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밝히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붙드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만 더 깊은 단계인 성령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15장과 16장에는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요, 예루살렘 회의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새로이 주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와 똑같이 모세의 율법을 주장하거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우상 숭배하여 드린 음식과 음행과 피를 먹지 않을 것만을 요구하고 같은 믿음으로 모든 이방인에게도 다 믿음으로 허용하는 그 장이 15장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허용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이 사도행전 15장이라는 말씀입니다. 16장은 드디어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에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은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 두고 매우 심하게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사도행전 15장 39절과 4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큰 여과 없이 사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러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함께 사역하던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의 문제로 2차 전도 여행을 앞에 두고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이 초대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이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믿음의 사람도 다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심하게 다투는 것입니까? 자기 생각에 앞서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에 이들이 누구에게 나아가야 했겠습니까?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성령님을 통해 놀랍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성령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깨닫게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 또한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시고 이번 한 주 남은 시간 깨닫게 하는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과 제가 걸어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은요 우리의 열정보다 성령님을 따라야 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열정보다 성령님을 따라야 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복음 전개에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하면 복음 전거에서는 넘버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다느니 4차 전도 여행을 했다느니 5차 전도 여행을 했다느니 이렇게 이 전도에 대한 것은 복음 전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에게 모든 수식어를 붙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에 그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정하라면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인생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인생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나이가 지나가도 우리의 삶이 지나가도 우리의 인생의 불꽃이 꺼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시내산에 섰을 때 그 불꽃이 꺼지지 않았을 때가 몇 세 때입니까? 80세 120세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여전히 그의 눈은 흐리지 않고 그의 육신은 강건하여 주님을 향한 불꽃이 모세의 가슴속에 타고 있었습니다. 열정하라면 서러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들 바나바 역시도 매우 열정에 충만한 사람인데 바나바는 좀 틀립니다. 바나바는 일보다 사람을 향한 열정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 일보다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 어떻게 하면 사람을 격려하고 키우려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까 이 열정이 충만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15장 36절에서 41절은 사실 열정과 열정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이 참 저는 흥미롭더라고요. 주를 향한 열정과 열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열정에 충만하여서 중도에 포기한 마가는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데리고 가지 말자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려는 열정이 충만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그리고 데리고 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때 누구의 열정을 쫓아가야 합니까? 이럴 때 누구의 열정을 쫓아가야 합니까? 우리 시온이도 열정이 충만해가지고 소리를 막 지르고 여러분들 이럴 때는 누구의 열정을 쫓아가야 합니까? 사실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죠.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9절처럼 양쪽의 열정들이 매우 다 귀한 것인데 날카롭게 분쟁하고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열정과 열정이 부딪히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도행전 16장에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의 열정에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앞에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2차 전도 여행의 모습입니다. 무려 5,000km를 약 3년간의 기간 동안에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져 가지고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여기 보면 저기 안디옥에서 위쪽으로 수리아 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지금의 튀리기에죠. 튀리기에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거했던 더베 보이십니까? 더베하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계를 다시 방문하고 격려하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굳게 서 있도록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열정이 충만하여서 갈라디아 땅과 부르기아 땅을 다녀가며 전도하고 무시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여서 비두니아 그러니까 지금의 튀리기의 북쪽으로 올라가서 계속 이 터키의 북쪽 소아시아 쪽을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의 열정, 이 터키가 얼마나 넓습니까? 이 땅에 내가 복음을 심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을 막으십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열정이 충만하여 튀리기의 북쪽으로 가고자 하였지만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선교학적으로 교회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저는 오늘 15장의 마지막 열정과 마지막에 열정이 충돌하는 장면을 통해 묵상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는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열정보다 성령님을 따라가야 함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인생의 열정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까지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신만의 열정으로 열심히 살아가며 기도합니다. 나의 열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간구합니다. 나의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정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는 뒤로 물러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열정과 열정이 충돌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교회 사역도 성령님보다 자신의 열정을 앞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생을 살아갈 때에도 자신의 열정을 성령님보다 앞세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열정보다 성령님을 따라가야 함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님은 트리기에를 넘어 유럽의 전대의 문을 열어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터키가 자기의 복음의 마지막 땅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보다 더 크신 분이 유럽의 문을 열어서 성사학자들에 의하면 저 스페인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정보다, 우리의 열심보다, 우리의 뜻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숙한 신앙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주님 앞에 무너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 앞에는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열정 앞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정과 열심보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6월은 주님 성령님의 음성 없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는 결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은 고난 앞에 예배가 최우선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 앞에 이 예배가 최우선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바나바와 바울이요, 바나바와 바울의 열정과 열정이 부딪힐 때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열정들로 흩어졌습니다. 여기에 그들이 깨어지고 나뉘게 된 것은 사실 더 큰 복음이 확장되는 결과를 낳았지만 그 과정에서 갈등과 고난이 생겼을 때 성령님이 충만할 때 나타났던 기도와 예배가 잠시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15장 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기도와 예배가 사라져 있는 초대교회의 아쉬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바울을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유럽의 땅을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까? 같이 사도행전 16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나의 열정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마음을 따라서 튀리기의 북쪽 비두니아가 아니라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준 선한 일로 인해서 심하게 채찍을 맞고요,
여러분들 이 고대시의 채찍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고문입니다. 채찍에 맞고 빌립보의 깊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내 열정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따라왔는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무슨 일입니까?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앞에 섰을 때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고난의 가장 깊은 한밤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곧 그들의 고난 앞에서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성령님께서 여기까지 끌어내리신 겁니다. 끌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때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고 바울과 실라를 묶었던 모든 착고가 다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생의 고난의 현장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불평과 원망보다 그 고난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예배로 나아가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예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주님과의 평행선상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시는 초대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고난 앞에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보다 내게 맡기신 영혼을 구원하여야 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보다 우리의 자신의 구원보다 내게 맡기신 영혼을 구원하여야 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처음부터 성령님에 이끌려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간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성령님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난 앞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간구할 때 천지가 진동하는 지진으로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그들을 묶었던 모든 포박이 다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도망하였습니까? 이 장면도 저는 놀랍더라고요. 주님께서 풀어주셨는데 도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도망가야 되지 않겠어요? 죽도록 매질을 당하고 이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압니까? 도망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이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분기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음성에 충만케 되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분기점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요, 자기가 지켜야 할 제수들이 문이 열려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자기가 지켜야 할 제수를 놓치면 목숨으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28절과 30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감옥이 영혼의 해방이 되는 구원의 현장이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을 먼저 구원하고 성공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감옥에서 만난 간수장이를 구원하기 위해 그 감옥에 그대로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유럽의 복음의 시작은
이 감옥에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감옥에서 성령님이 이끄신 이 감옥 속에서 유럽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우리의 구원보다, 우리의 성공보다, 우리의 명예보다 다른 사람의 구원과 성공과 노임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 감옥 속에서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너무나 멋진 구절이, 너무나 멋진 복음 선포가 감옥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의 매임과 실패와 좌절 속에서 우리부터 구원받기 원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앞에 손을 뻗어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구원과 노임보다 그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은 맨체스터에서 공부했던 영국의 시간들이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7, 8개 직업을 바꿔가면서 짜장면 배달부에서 좀 고급스러운 일은 통역을 해주면서 또 이 몸이 불편한 우리 장애인을 위한 케어러, 사회복지사 일을 하면서 또 베이비시터, 아기를 봐주면서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사실은 돌아보면 그 시간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제자들을 세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6월 셋째 주에 제가 키워냈던 제자가 그 영국의 좋은 건축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주례를 저보고 해달라고 그래서 또 주례를 해야 되고, 또 우리 키워냈던 학생이 우리 그 영국의 교수님이 돼가지고 박사님이 돼서 교수님이 돼서 훌륭하게 믿음의 제자들 키워내는 모습들, 참 오히려 저의 구원을 위해서 갔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른 영혼을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기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노임만을 먼저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지금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날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그 영혼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의 구원에 앞서서 그들을 먼저 구원하는 성령님의 깨달음에 이르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 신앙의 마지막입니다. 이 성령님이 내 곁에, 내 안에 흘러 넘쳐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깨달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열정보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야 한다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고난보다 예배가 우선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보다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을 구원하여야 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남은 한 주 성령님의 깨달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동행하시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계속해서 이 찬양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지요. 주님, 내 인생의 열정보다 내 인생의 뜻보다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성령님의 열려있는 마음과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생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아픔과 문제 속에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서 예배하는 그곳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과 함께 예배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나의 구원보다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